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 있으십니까? 저는 한 30년 전쯤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한참 활활 불타올랐을 때였는데요. 우연찮게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보고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영화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소개시켜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영화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영화뿐이겠습니까?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지요. 또 좋은 동영상만 봐도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지요? 네, 이렇게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눈이 잠시 멀었지만 영적인 눈까지 바울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은 열정을 갖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둘러보고 나서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 지방은 지금의 소아시아 서쪽 지방을 뜻하는데요. 에베소가 있는 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의 영이 이것도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해변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중에는 복음 전도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것도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다 성령의 인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도 중요하고 인간적인 지혜도 또 치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선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드로아 도우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 으뜸 가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의 으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유대교의 영향력은 미미했고 회당도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닷가나 강가의 노천에서 기도처라 불리는 집회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모였을 것인데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수일을 머문 후에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의 안식일 예배를 접촉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통상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곳에 앉아서 있을 때 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 모였을 것 같고요. 그곳을 방문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도움을 언제든지 환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자들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들 중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자색, 보라색 비슷한 이 자색은 아주 값비싼 그런 염료였고요. 자색 옷감은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제품, 호사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자색 옷감 장사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을 것이고 루디아는 형편이 넉넉한 그런 독신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유대교의 의식법을 따르거나 유대교의 음식법을 따르진 않았지만 유대교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의 도덕 규범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오늘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대의 대가족은 생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집주인인 루디아의 제안을 받아 집안 사람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하여 그녀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선교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새로운 문을 열기도 하시면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 전도자가 열정을 갖고 나름의 지혜와 전략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야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의 지혜로 전도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인간의 노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유럽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목할 사실은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뚜껑 덮인 장독 위에 아무리 장맛비가 퍼부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녀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누가 믿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은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교를 해야 할 이유와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디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서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구원이 인간의 능력과 말재주와 지혜와 또는 노력에만 달려 있다면 선교와 전도처럼 무거운 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훨씬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네,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사람은 그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전도자는 마음의 짐을 덜게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마음의 여유를 주고 진실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이단들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 속임수와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감추고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주도권을 잡은 후에 교역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는 후임 교역자를 아예 이단에 속한 사람으로 청빙되게 해서 교회를 송두리째 삼키려고 하는데요. 이런 계획과 전략을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요. 이는 그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미끼를 던져서 영혼을 낚시질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완전 판매 아시죠? 불완전 판매, 완전 판매 아니고 불완전한 판매를 하는 사람처럼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한 사람이나 아주 좋은 무언가를 보고 듣게 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합시다. 할 수 있는 한 지혜롭게 전략을 잘 세워서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되 조급해하지 마시고 거짓과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교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을 대속하신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